하실 분들만 박수를 하는 게 오늘 우리겠습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너 이런 일 할 수 있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 주의 종을 통해 명령하신 거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들어왔었습니다. 여기 옆에서 우리 방송팀에서 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제 얼굴이랑 밑에 자막이랑 같이 뜨죠, 그죠? 네, 목사님께서 이튿날 오전 집회까지 하시다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딱 지적을 하시니까 방송팀에서 이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우리 기도원 원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내일 오후 집회 강사로 서니까 준비해라. 근데 제가 배운 게 뭐겠어요? 시키면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뿐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명령 주셨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의 경우 드리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친구가 나이도 좀 어리고 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전도사라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저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오전에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신혁주 전사가 단에 설 거다라고 했는데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신학교 학생처장 신혁주가 단에 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생도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생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도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어요? 제 자신의 어떤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고 틈만 나면 넘어지고 연약하게 느껴지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나는 뭐 주의 종 될 만해서 된 줄 아냐? 내가 뭐 신학교 학생처장 할 만해서 목사님이 시키신 줄 아냐?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의 경우 드리겠습니다. 나도 부족하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의 경우 드리겠습니다.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게을렀을지라도 이전에 행한 어떤 일도 정말 추하고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뭐 이거 할만해서 하는 줄 아냐? 누가 뭐 설교를 너무 진짜 기똥차게 진짜 말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단에 세우시는 줄 아냐? 부족한 거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단에 세우셨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 생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들 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다윗, 이런 사람들 다 살펴보면요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고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 우리 초장 목사님 전매 특허시죠. 한자를 이렇게 풀이하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십자가 밑에 있고요, 그 옆에는 말씀 언변 해가지고 이룰 성자가 딱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전까지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아니 제 설교가 아니죠, 이 신혁주 전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인물을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명이 넘는, 아니 아녀자와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들을 출애굽시킨 진짜 영적 지도자,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근데 사실 모세가요, 그렇게 막 담대하고 리더십이 투철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는 나는 말도 잘 못해,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셨어. 야, 너 지팡이 있잖아, 그거 갖다 던져봐. 그러니까 막 뱀이 되고, 그 뱀 꼬리에 다시 딱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말 못한다니까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야, 네 입술을 만든 것도 나야. 그래도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노를 바라시면서, 야, 그럼 말 잘하는 사람들 붙여줄게. 제가요 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저는 그동안 신학교에서 누군가를 가르친 경험이 없거든요. 우리 교단 신학교 나와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신학 공부를 한 적은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진짜 이거 진짜 죽을 맛이라고는 말하면 안 되니까 산 맛이에요.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제가 대학부 전도사랑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 모든 일정 끝나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은 뭐 거의 하루 종일 그냥 강의에 계속 이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여름에 우리 9월 1일부터 3일까지 신학생들이 여기 기도원에서 금식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갑자기 제 몸에 막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데 맨날 쫓아도 이게 안 나가.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기도원 들어오면서부터, 이 주계산상 집회 시작하면서부터 제 몸이 가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몸이 막 과부하가 오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강의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강의 경험이 있어, 내가 무슨 강의 자료가 있어. 그날 전날까지 몰랐던 것을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나 말 잘 못하는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막 제 강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니까 다른 교수진들 딱 보니까요, 다들 진짜 경험과 연륜과 온갖 자료와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니 내가 조금 못해도 다른 이렇게 교수님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가 인류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개 올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수님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 잘 못하는데요 라고 모세가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 네 형을 붙여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너 그 지팡이로 이제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당신이 나에게 명령을 주신 후에도, 나를 임명하신 뒤에도, 나에게 강의를 맡기신 뒤에도, 설교를 맡기신 뒤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 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 맡기실 때는요 알고 시키시는 겁니다.
알고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 시간 없는 거, 물질 부족한 거 모르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이 그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거라는 거를 내가 믿지를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지금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물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을 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 네가 단에서 시역주전사 너 오후 예배 설교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제 입에다가 할 말을 지어주신다고, 직접 넣어주신다고. 나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걸 뱉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제가 뭐 설교 갔다가 무슨, 저는요 우리 교단에서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뭐 대본이 없어. 이거 오늘 피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까먹게 하셨으면 까먹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 생각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며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에 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입술을 주장할게. 내가 내 입술에 할 말을 집어넣어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최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 단에서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맡아서 끌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제가 학생처장이 되고 나니까 이게 그래도 나름 완장이라고 밑에 생도들이 제 말이라면 그냥 뻑뻑 죽고 순종을 하더라고요. 내 말이 마치 하나님처럼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그들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총회장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께서 막 이렇게 뭐 시키시는 거 있으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으면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불신앙을 그리고 모세의 이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가서 이적을 행해라. 아론 형 붙여줄 테니까, 말 잘하는 형 붙여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기적을 행해라. 그래가지고 애굽원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10가지 재앙 막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래서 마침내 나가라 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손으로 딱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는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앞에 홍해바다 같고 뒤에는 나의 목숨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 같은 그런 문제, 그런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봉착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몰살되고 여러분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모세만 그런가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아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되면서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서 사도래. 근데 이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야, 나는 이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실제로 이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전에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막 이렇게 저 마을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다가 끌고 가려고 막 이렇게 공문 받아가지고 막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거기 감옥에 갇히고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그가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거기에 공범이고 거기 그 악한 축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회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랍비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이렇게 막 공회에 넘겨주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아나니아야, 너 가서 저쪽 거리에 있는 집가라는 곳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안수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그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나니아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기름을 부으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릇이 깨끗해야 쓴다고. 아니 그러면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우리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하고 쓰시겠습니까? 그의 모든 더러운 죄들,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 과거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깨끗이 사하시고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 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 번 올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어제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계속 거듭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아멘하고 화답하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 때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은 더 크게 박수 치겠습니다. 아멘. 이거 이시대 목사님 전매특허인데 제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을 받으면요 내 눈에 있던 그 진짜 들보 같은 것들이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봤던 시선들, 막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동네 교회 다니면서 근근히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우리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동네 교회 다녔었으니까. 근데 동네 교회 가서 어쩌다가 이제 친구가 교회 가자 하고 그때 저를 이제 전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면 목사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뭐 심지어 축도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막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야 저거 손 잘못됐어.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접니다. 근데 이 예수 중심 교회 와서 성령을 받고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비늘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니까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의 손은 주님의 손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여기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늘이 벗어지고 내 눈에 있던 들보가 빠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은혜가 넘치시네요. 모두가 다 진실된 고백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자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어요.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좀 전까지 공문 들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다 감옥으로 다 쳐넣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 3일 동안 눈 멀더니 거기서 막 기도하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딱 안수하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거가 하나 핑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많이 듣잖아요. 총회장 목사님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고 평생 동안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신 분인데 정치까지 꿈꾸셨던 그런 정말 야망이 있으신 분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본토함이 질척 다 버리고 예수인지 야수인지에 미쳐가지고 막 그런다고 막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갔더라. 또 우리 이시대 목사님도 뭐요,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막 동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찬송인도도 하시고 막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 예수중심교회 와가지고 여기 기도한 저기 지금은 아마 저기가 우리 남자 숙소로 되어 있는 저 식당에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에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깨지고 변화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버스간을 막 타고 내리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셨더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됩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도 성령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래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한 경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 7절부터 볼게요.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마치 10달 동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제대로 어떤 이런 엄마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공급받고 태어난 정상적인 아이도 아니고 10달 되지 못해서 태어난 미숙아 같은 그런 자 같은데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아직 교육받은 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냐. 나는 그런 미숙아와 같은 그런 처지인데, 그런 존재인데, 근데 나의 나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나의 경 돌리겠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이 조성 목사님, 이 시대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저 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나의 경 돌리겠습니다.